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목을 성령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제가 이 본문과 특별히 친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2017년 부활절 그리고 2018년 부활절 두 번 연속으로 바로 이 20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해질녘에 제자들을 찾아 나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벽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부활의 몸이란 것이 겉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만 이 부활은, 부활의 몸이란 아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이라서, 신비한 몸이라서 이런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이 모든 곳이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들어와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일단 상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문은 다 닫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넘쳤겠습니까? 평강이란 말, 이 peace란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감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다, 평화다, 피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심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peace, 평강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은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보다는 정치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온 나라가 왕의 다스림 속에 올바른 공의의 근거에서 온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질 때에 그때를 갈 때 샬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가리키는 용어가 뭐냐? 샬롬입니다. 그 결과로 나라의 살림살이도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심적인 부분까지 열매로 거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왔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죄송함과 두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것으로만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비록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시 내 제자로 부른다라는 메시지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 왜 또 이야기했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again Jesus said,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그들도 같이 함께 받아야지 이 평화를 누릴 텐데 아직도 제자들이 죄송하고 미안해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 마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를 다시 내 제자로서 받아주고 너희에게 사명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요, 보낸다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sending이죠. I'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보낸다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쓰냐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신하를 그 땅의 한 고을에 어떤 의미에서는 수령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보낼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위임의 소위 커미션의 원리가 있습니다. Principle of Commission, 위임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냄받은 자, 지방으로 왕에 의해서 보냄받은 지방 군수나 도지사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보냄받은 사신은 보냄받은 자는 보내는 자와 같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왕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진 사람은 왕을 대신하여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마치 그 나라의 왕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극진한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비록 신하지만 그 사람은 왕에 의해서 보냄받았기 때문에, 왕을 대신하여 왔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부임할 때 그런 한 사람의 외교관이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을 대신하고, 아니 그 나라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그 대사를 맞이하는 그 나라는 그를 마치 대통령처럼 그 나라 전체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만일 사신을 홀대한다면 누구를 홀대하는 거겠습니까? 그를 보낸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건을 여러분 고려시대 들어봤지 않습니까? 거란족이 보낸 사신들, 그리고 그들이 보낸 낙타들, 굉장히 이 조선에는 없는, 고려에는 없는 저 중앙아시아나 그쪽에서 있는 낙타를 보내왔는데 어떡합니까? 그 낙타를 그냥 다리에다가 묶어갖고 굶어 죽여버립니다. 그 왕이 보낸 선물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그 선물을 보낸 왕을 거부하고 그 나라를 거부한다 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보냄받은 자가 얼마나 권위 있는 자인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보냄받은 자가 가지는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낸 왕 때문에 주어진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 되는 양,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교만이요 착각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교회, 특별히 좀 큰 교회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래서 전체가 매도되는데, 종종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10,000명이 넘고 50,000명이 넘고 100,000명이 넘자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난 것처럼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자기에게 받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살펴야 되죠. 보냄받은 자가 명심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낸 왕의 뜻과 왕의 생각을 그 다른 나라 왕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간 것이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의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의 부재에 있습니다. 주님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 이것이 올바른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른 복음이요, 이 바른 복음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유행하는 원리라든지 이 땅에서의 풍요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행복, 심령의 마음의 평안, 이 땅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주장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성경 구절 몇 개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장에서 전하는 이 거짓된 복음, 보냄받은 자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전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말씀이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한 그러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화려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뭔가 모인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프레셔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의 흐름들이 그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나고 봤을 때, 돌아봤을 때 바른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바로 바른 진리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gospel. 하나님의 그분 보내신 그분이 전하라는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자. 고통스럽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저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에 있어서 먼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As the Father has sent me.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방식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뭐로 소개하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내가 한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진짜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보내신 그분의 뜻을 보냄받은 자로서 온전히 드러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사랑의 주님이시며 나를 보내신 그분이 사랑이셔서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따하심을 다 드러내는 이것이 뭡니까? 보냄받은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I'm sending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단순히 너희들 이 땅에 가서 복음 전해라. 물론 예수의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감추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게 뭡니까? 보냄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 성공하라고, 너 1등 되라고 우리를 보낸 것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등도 많이 나고 사업도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1등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나타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온 땅에 드러내어 온전히 주님 그분이 영광받도록,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때 세상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 그것을 거부하는 철두철미하게 인간 중심의, 인간 자기 중심의 바로 세상의 가치가 왕노릇하는 바로 그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이 온전히 높임받고 오직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통용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 가서 나의 사랑이 어떠하며 나의 뜻이 어떠하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야 할 현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설교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란 곳은 그런 의미의 좁은 길입니다. 구원받고 보냄받은 자에게는 without option,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선택의 초이스가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without option, only the way, 한 길밖에 없어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때에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면 안 되죠.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살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철두철미하게 손익계산서에 움직이는 세상의 가치과 달리 때로 손해가 보아도 이것이 옳으면 그 자리에 묵묵히 서야 되고,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냄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불끈불끈 어떨 때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죄성이 섞여 있는 마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억누르고 오직 주 예수만을 드러내고 높여야 되는 것,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집회나 또 부흥사경회, 부흥성회를 많이 했죠. 한참 70년대, 80년대는 부흥회 강사님들이, 그때는 다 이상하게 강사들은 다들 그냥 하얀 이 양복에 백바지에 백구두 신고 머리 딱 기름 바르고 와갖고 마이크 잡고 슉슉 하면서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그랬습니다. 왜 슉슉 했나? 나는 처음에는 뱀인 줄 알았어요. 뱀 소리 슉슉.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걸 좀 더 세게 한다고 슉슉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까?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간데 지금까지 이렇게 감히 인생이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숨을 내쉰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을 자꾸 은사와 능력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갑자기 방언하고, 누가 뭐 봤다 하고, 손대면 막 넘어지고, 이러면 막 사람들이 신령한 것처럼 거기에 눈길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독특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가장 정확하게 최초로 소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문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철두철미하게 반대하는 이 세상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한국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제자들이 부어지는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향하고 능력 향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좁은 길 가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 걷기 위하여 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걷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때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만한 일에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데 내 뜻으로 안 되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꿈틀댑니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힘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극히 어려운 시험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도를 받아 주를 믿고 따랐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하신 행동을 보세요. 저희를 향하사 뭐 하셨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때 숨이란 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매치시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모양으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었습니다. 분명히 사람 모양이고 사람의 눈, 코, 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는 살아있는 영, 곧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히브리어로 이 생기 호흡이라는 이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성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죠. 에스겔아, 무엇이 보느냐? 네, 이 골짜기 가득 마른 뼈가 덮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NLT라는 그 영어 성경 현대어 번역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You have the answer to that.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가 막힌 번역이죠.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아 외칠지어다. 그리고 생기야, 이 마른 뼈 속에 들어갈지어다. 말씀과 성령,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에게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뼈들이 다 맞춰지고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그리고 생기, 호흡이 들어가니까 거대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진짜 이런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속에 성령의 은혜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 사모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훈련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연령을 뛰어넘는 부흥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득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으면.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꿈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계시, 곧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 아래 그 노년을 힘있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주여 내 가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